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사기를 통하여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 등극을 할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 나머지 11명의 사사는 성인들 중에서 사사가 태어났지만은 탄생되었지만은 그러나 삼손만큼은 태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사사다라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와 비슷하게 그런 예견된 모습들을 같이 비슷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삼손이 죽기까지 뭐와 싸웠느냐? 사실은 죄와 싸웠어요. 사실 삼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던 간에 아니면 30명을 죽였던 간에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살인하시는 하나님이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달아서 하게 되면 더 깊게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하였냐면은 이제는 사사시대가 12번째로 오기까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적응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해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빨리 적응이 돼버리고 동화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화에 그리고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말했던 건 뭐냐면은 잘못된 적응과 잘못된 동화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을 못하고 동화를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응하고 동화되어 사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한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적응과 잘못된 동화가 너무나 훨씬 빨리 사람들에게 녹여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삼손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3명의 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제가 삼손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만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삼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제대로 못 듣고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제는 삼손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세상에서 나오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색을 해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영화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게 돼요. 딥나라는 곳은 삼손이 사는 곳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거의 블레셋 나라의 끝부분이에요. 위에서 아래까지 놓고 본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를 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딥나에 사는 여자,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삼손은 이게 나실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이 참 처음에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딥나에서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도 블레셋 원수의 딸과 네가 결혼할 수 있냐.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딥나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삼손에 말리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그렇게 딥나 지역에서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삼손의 사역이 소개가 돼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집에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다가 힘을 줘요. 여호와께서 강력한 힘을 주는데 그때 사자를 만나가지고 힘을 주는데 마침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삼손이 힘을 얻어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 속에 벌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꿀을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꿀을 떠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걸 드린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장에서 16장 전체를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그 딥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를 내서 만약에 마치게 되면은 배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유다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자, 그럼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뭐냐? 누가 이걸 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 문제거든요. 자기가 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강한 먹는 자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데 사자를 죽여서 먹는 것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꿀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손 자손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딥나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돼요. 왜냐하면 야 네가 문제를 내든 말든 뭐 상관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딥나의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네가 너와 같이 사는 삼손에게 반드시 이 답을 알아내도록 해라. 그 우리에게 알려줘라. 자존심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에게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안에 이게 사람들이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이 딥나 여인이 울면서 삼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답을 나에게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참 여자의 울음은 굉장히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이 잘 속아서 그렇지. 진짜 속아버렸어요, 삼손이.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쏠딱 가가지고 이 딥나에 사는 여자가 딥나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가서 답을 딱 맞히니까 삼손이 하는 얘기가 알아요. 내가 사는 이 아내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걸 알면서 그때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아무 죄가 없어 지금 놓고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거기서 30명을 죽여요. 그래서 삼손의 역사는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배옷 30벌하고 그 다음에 겉옷 30벌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삼손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고 딥나의 여인하고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맺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더 힘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 방백들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소문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금신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뭔데 죽이지도 못하고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군사를 끌고 가요.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유대를 포위를 하면서 그들의 대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사실 우리가 당장 쳐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이 삼손을 결박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위협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딱 위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핵을 가진 사람들이나 군사력이 있는 나라가요, 연약한 나라를 어떻게 지배를 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삼손 하나를 잡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하나님이 삼손 사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삼손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삼손아, 사실은 너한테는 지금 내가 감정은 없다. 근데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너 제발 좀 묶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삼손이 자기 민족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참 삼손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나를 묶으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 묶임을 당한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처럼 스스로 묶임을 딱 당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줄로 묶으면서 이제 바위 근방으로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이 블레셋에게 삼손을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묶여있던 줄이 어떻게 풀리느냐? 우리가 삼으로 만든 그 줄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그래요. 마침 탄 것처럼 우두두둑 다 부러지면서 삼손 옆에 새 나귀뼈가 있었는데 이 나귀뼈를 주워가지고 나귀뼈가 사람 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귀뼈를 주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줘버리니까 블레셋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이야 뭐 한 사람 잡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계속 삼손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바로 죽이지 말고 괴롭히면서 우리가 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식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1000명이 죽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있는 가족들이 다 연관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삼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가사라는 곳으로 삼손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기생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복병을 적어요. 블레셋은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죽이려고 그날 밤에
그 복병들이 있었는데 삼손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걸 물리치고 다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삼손의 사건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본문과 이제 연관된 것이 나오게 돼요. 자, 그건 뭐냐? 삼손이 이제 비밀을 토설하는, 자기가 비밀을 토설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결박이 돼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건 뭐냐면요, 소래골짜기라는 곳에 딱 갔는데 거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마 삼손 눈에는요 굉장히 예뻐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방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이라는 것은 5방백을 얘기하는데, 블레셋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줄기와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곤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고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런 신을 믿었던 5족속이 있었는데 이 5족속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걸 갖다가 한 족속 한 족속을 갖다가 한 방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백 대표들이 야, 소래골짜기에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하고 지금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 야, 우리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대신 들릴라에게 한 백백, 그러니까 방백당 한 각각 한 사람당 1100은을 갖다가 줄 수 있도록 하자. 1100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00개가 넘는 거예요. 들릴라한테 간 거예요. 들릴라한테 가가지고 야,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냐.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잡게 되면은 너는 정말로 블레셋에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방백대로 은을 너에게 줄 테니까 반드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네가 좀 알아보도록 해라. 이 여인은 이제는 물질에 어두워서 그때부터 삼손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나에게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몇 번 실패를 해요. 뭐 이렇게 나온다 저렇게 나온다.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눈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거짓을 얘기합니까? 근데 진짜로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중요한 비밀을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남자분들 안 그래요? 네, 좀 침묵하시는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 힘은, 나는 지금 나시린인데 나는 원래 나시린으로 나왔을 때는 삭도,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나는 독한 독주를 먹지 않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이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다. 얼마나 길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7가닥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7가닥으로. 그게 등치도 아마 컸겠죠. 그러면서 머리를 7가닥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서 힘이 나올 줄은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들릴라가, 아, 들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여자예요. 방백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키는 누가 지고 있어 지금? 들릴라가 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 뭘 못 받았어요? 은을 못 받았잖아요. 일단 받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백들을 불러요. 사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비밀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했던 그 은을 나에게 다 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다 축적을 한 다음에 그날 밤에 무엇을, 소래골짜기에는요 포도주가 많이 나와요. 아마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술에 취해 있었던 이제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삼손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위로 잘랐는지 칼로 잘랐는지 성경 써있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머리가 잘리는 순간
숨겨 있었던 그 매복한 군사들을 불러서 삼손을 결박을 하는데 삼손이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힘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박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손은 그러면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힘이 있으시면서도 천군천사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가운데서 불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은 마침 삼손이 그 비밀을 얘기해서 힘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이 없이 죽어주시는 그 모습이 삼손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는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블레셋에게도 이제는 그 교훈을 주고요, 유다인들에게도 교훈을 줘요.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 삼손을 때리고, 그리고 뭘 했냐면 눈을 빼버렸어요. 눈을 빼버리고 그 감옥에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굉장히 삼손을 괴롭혀요. 야, 이렇게 죽이기는 너무나 아깝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지금 죽인 숫자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네가 보면 이가 갈린다. 그래, 너는 우리 오늘은 죽이지 않는다 하면서 아주 괴롭히면서 감옥에서 괴로움을 당한 것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루는, 야, 저 원수를 우리가 잡았으니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그렇죠?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 원수를 잡게 했으니 우리 다 모이자. 다 모이자. 그래서 그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운동장을 이야기하면 스타디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인 스타디움이라고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잠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정도는 크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 뭐 그 시대에 뭐 얼마나 크겠어요. 크면은요. 근데 숫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이게 바깥하고 안하고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하든지 무슨 행사를 하든지가 스타디움이에요. 그곳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야, 이왕이면은 우리가 좀 삼손을 희롱을 좀 하자. 삼손을 한번 내놓고 제주를 한번 부리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내놓고 희롱을 하기 시작해요. 마침 예수님이 흉포를 입고 희롱을 당한 것처럼 삼손은 희롱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너는 이제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2층, 그 지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스타디움의 지붕에 남자 여자 합쳐서 3,000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래층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통 2층의 2배가 아래층에 있는 거예요. 그럼 6,000명. 그러면 거의 9,000명 정도 되죠. 그냥 편안하게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블레셋을 죽인 숫자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가운데서 삼손이 희롱을 당하면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기둥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기둥에다 나를 좀 데려다 주어라. 왜 그러냐면 눈이 어두우니까. 더듬더듬 해보니까 기둥이 자기 손에 잡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 한 기둥, 왼손 한 기둥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어 다시 한 번만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원수들을 나를 통해서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머리가 잘려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줘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그 두 기둥을 향해서 쭉 밀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금이 가고, 그러면서 그 기둥 하나가 허물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스타디움이 싹 허물어지면서 2층에 있는 사람,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도 훨씬 삼손이 같이 죽었을 때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삼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명의 여자와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삼손을 정죄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정죄당할 일이 없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여야만이 그것이 죽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까지 얘기해요? 네가 내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내 형제를 뭐요? 살인한 것이니라 얘기했어요. 이미 네 마음에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미움이 있느니라. 이걸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과연 삼손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흥행을 하면서 삼손과 데릴라의 이걸 통하여서 마치 오락처럼 보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보도록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뭐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깨끗하신 분이 마침 나시린보다도 더 깨끗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 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이 나라의 사사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삼손은 그 나라 작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와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삼손은 딥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릴라와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여인들과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저들이 지금 다곤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래서 그들이 가늠하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저 민족을 나는 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나는 너희들을 잊지를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딥나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요. 들릴라하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한 몸을 이뤄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침 이 여인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한 몸을 이뤘던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었던 숫자, 이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인 것인데 그 안에서 자기와 함께 그 죄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삼손이 죽었던 것도 죄의 문제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무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앞으로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 신부로서 하나님께, 신랑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세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이 마침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사사시대 때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12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희생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에게는 은총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뤘는지, 그래 삼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님, 내가 부족한 신부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와 세상에서 싸우면서 귀엽고 신랑 예수를 완전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성화된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일보다도, 그리고 1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 죄의 문제를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 죄와 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목사님 나 오늘도 죄를 엄청나게 짓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의 구원과 죄의 문제가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찬 거예요. 그 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우리가 속아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체휼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실 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시고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지만은 그 죄의 문제는 이미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숙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내가 장성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하나님 나를 보살